하나님을 믿고 섬기는데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종교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섬기는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종교심으로 섬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 앞에 이르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종교심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되죠? 자, 말씀드립니다. 자, 평상시에 제일 똑똑하고 제일 잘난 사람이 누구예요? 나잖아. 그렇죠? 나만큼 잘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다 나와. 다 죽여버릴 거야.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산을 갔어. 산을 가서 보게 되니까 큰 바위도 있고 산도 높고 그 다음에 숲속이 컴컴하고 뭔가 무서워. 갑자기 두려움과 공포심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여기에서 잘못 있다가는 죽을 것 같아. 그곳에 나보다 더 센 사람, 추월자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 가서 나의 공포심과 나의 두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을 하느냐 하면 산신령이야. 그래서 산에 가기 전에 누구에게 정성을 들이고 가요? 산신령에게. 이 산을 올라가기 위해서는 산신령에게 돈과 정성을 들여야 내가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다. 또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산삼 캐러 산에 가잖아요. 그때도 누구한테 정성을 빌어요? 산신령한테. 이게 종교심이란 말입니다. 바다를 가면 바다에 넓고 깊고 파도 풍랑이 친 거를 보게 되면 두려움을 느껴요, 안 느껴요?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다에서 내가 살기 위해서는 누구를 찾아야 돼요? 용왕을 찾잖아요. 용왕에게 돈을 바치고 정성을 빌므로 인하여 내가 뱃놀이를 하는데 안전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안전과 자기를 지켜주는 수호신으로 섬기는 것을 종교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그와 같은 믿음으로 섬기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주일날 골프를 치러 가는데 마음이 깸직한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리고 골프를 치러 가면 골프채를 드는 순간에 벼락이 내리쳐서 골프채에 벼락을 맞아서 죽을 것 같아서 예배는 드리고 가야 된다.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데 종교심으로 믿는 거예요. 즉 무속신앙으로 믿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리고 가면 골프장에서도 안전하다라는 그 마음의 심리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품 안에 계시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왜 구원해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세상에 알리는 일을 하라고. 그렇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본 하나님을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 들은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누구의 가르침과 누구의 본을 따르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게 함으로 인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예수님을 살리셨어요. 그리고 어디에 앉히셨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데 있어서 누가 한 대로 따라하기만 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시고 행하신 대로 따라하기만 하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 아니면 자기 고집으로 간다. 자기 고집으로 가잖아요. 냅둬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해가면서 마이웨이 하이웨이 해가면서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자기만의 독특한 믿음의 방식이 있다라는 거야.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야.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한 분이시고 지도자는 한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봅시다. 8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그러나 너희는 앞에 누가 나오느냐면 바리새인들이 나와요. 바리새인들이 나와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의 그 풍습을 보게 되면 그 여자들이 머리에 띄는 머리띠 같은 것에 요 앞에 요만한 그 가죽으로 만든 지갑이 있어요. 그 지갑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찾아봅시다. 자, 출애굽기 13장을 가게 되면 네 가지의 성구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출애굽기 13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이것을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그러니까 그 말씀을 여기에다가 집어넣음으로 인하여 말씀을 늘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내용이 뭐라고요?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무슨 것이냐 하면 대속의 은혜를 주셨어요. 대속의 은혜를 주셨어요. 모든 것의 첫 태생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시면서 대속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출애굽기 13장에서 9절과 16절의 말씀을 이제
오늘날 우리의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 날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제사와 나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찬양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지요? 대속의 은혜.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인하여 내가 영생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지요. 그 두 가지를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신명기를 가게 되면 신명기 6장을 가게 되면 8절 같이 읽습니다. 신명기 6장 8절.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뭐냐면 자녀 교육의 신앙 문제예요. 자녀 교육의 신앙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주일학교 전도사님과 교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먼저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얘가 밥을 먹을 때, 또 차를 타고 갈 때, 또 같이 어디 있을 때 늘 강론을 하라는 거예요. 그 책임을 누구에게 줬다고요? 부모에게. 그럼 세 가지가 이제 해결됐죠?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가시느냐 하면 11장을 가게 되면 신명기 11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무슨 말씀이냐 하면 율법을 잘 배우고 율법을 잘 지켜야 하는 중요성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네 가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다고요?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 두 번째는 뭐예요? 대속의 은혜에 대한 감사. 세 번째는 뭐예요? 자녀 교육에 대한 중요성. 네 번째는 율법의 교육의 중요성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중요하니까 어디에다가 붙이고 다니라고요? 여기다가 붙이고 다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으로 봐요, 못 봐요? 예? 여기 있으니까,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여기에 뭐가 달렸나?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그 네 가지가 들어가 있으니까 네 가지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이거를 머리에다가 붙이고 다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안다, 모른다. 대속의 은혜가 뭔지를 안다, 모른다. 오늘날 집에 성경책은 많고 차 뒤에도 늘 놓고 다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런 사람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가르치려 하고 대우를 받으려 하는 거예요. 문제가 심각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에게 배우면 뭘 배우겠어요? 허세만 배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무속신앙을 믿는 사람들이 자기 신을 섬기러 가기 위해서 산을 가게 되면 산 입구 천막을 쳐놓고 부적을 파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예, 들어가서 돈 주고 부적을 사서 팬티 안에 집어넣고 산에 올라가게 되면 아무 일 없이 내려온다. 그렇죠?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과 다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처럼, 그런데 실상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대우를 받으려 하고 사람들의 돈을 빼앗으려 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여기에다가 붙이고 다니기만 하면 뭐하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개뿔도 알지 못하면서 성경책이 집에 그렇게 많으면 뭐하냐?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는 하나 아는 것도 없고 성경책이 가죽으로 돼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하면서 성경책 자랑이나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형편이잖아요. 깨달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도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지도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누구에게 배워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배워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가 됨으로 인하여 그의 명령을 따라야 된다, 안 따라야 된다? 따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명령은 내 마음에 들면 따르고 마음에 안 들면 안 따라도 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명령은 내가 이해가 안 돼도 순종을 해야 돼요. 우리 자녀에게 심부름을 시킬 때 자녀가 엄마에게 꼬치꼬치 묻는다고요. 그러면 등짝을 내리치면서 말이 많어 하라면 해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깨달음이 있어요, 없어요? 엄마가 왜 그때 그렇게 했는지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이해하는데 여러분의 머리로는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의 머리로는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으니까 믿어진다, 안 믿어진다? 믿어진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하시라고. 왜 순종하셔야 된다고요? 아까 우리가 교리 공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살폈잖아요. 예수님께 순종을 하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것을 이기신 그 능력이 나에게 옴으로 인하여 나도 고난과 환난과 유혹과 핍박에 이길 수 있다, 없다? 있다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야 이 땅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안식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요, 안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잖아요.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강단에서의 설교의 말씀이 십자가의 진리와 교리를 전해야 되는데 교인들 비위를 맞추냐고. 오늘도 잘하셨습니다. 그동안 한 주 동안 얼마나 죄와 더불어 즐기며 사셨습니까? 참 잘하셨습니다. 우리 박수 쳐드립시다 하고 죄에 대해서 죄라 말하지 못하는 게 오늘날 교회 형편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안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나의
자녀답게 살아라.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착함은 무엇을 말할까요? 오직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 이외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선하고 착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로움을 말씀하는데, 의로움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일날 골프장에 가서 골프를 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행위인가를 생각하게 되면 정답이 나온다, 안 나온다? 주일날 골프를 치러 가게 되면 누구를 즐겁게 하는 거예요? 나를 즐겁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돈을 주고 주일날 골프를 치라고 해도 친다, 안 친다? 자꾸 세상이 골프 좋아하는 사람들 교회 못 가게 하기 위해서 주일날 골프 대회를 하잖아요. 여러분, 마귀의 유혹을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지지상, 정직과 거짓이 없이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행하게 되면 이렇게 누가 행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얻은 영광이 무엇이냐 하면 빌립보서 2장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었어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어떤 권세도 예수를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진실하게 하나님을 기쁘게 순종하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영광을 얻으신 거예요.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영광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 없다? 얻었다, 안 얻었다? 얻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창세기에서 창세기 11장을 보게 되면 어떤 사건이 나와요? 바벨탑 사건이 나오잖아요. 바벨탑 사건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자, 왜 바벨탑을 쌓는지 아시는 분? 11장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11장 4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내려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누구를 통하여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해결해 주시잖아요. 왜 바벨탑을 쌓았다고요?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누구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게 되면 여러분의 이름이 대대 후손에게 이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아버지 이름 아시는 분, 증조 할아버지 이름 아시는 분, 심각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안다 모른다. 요셉은 안다 모른다. 온 지면에 그 이름이 다 널리 퍼지잖아요. 성경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다고요. 증조 할아버지 이름은 몰라도 아브라함은 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잘하면 여러분들의 믿음을 후대 사람들이 안다 모른다.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 자녀들이 어깨에 힘주고 다니잖아요. 우리 할머니가 끝내주는 분이야. 믿음 생활 잘하셔서 우리 자손들이 얼마나 복을 받고 사는지 몰라. 이런 자랑을 할 수 있게끔 우리 자손들에게 본을 보이며 믿음 생활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원하던 것을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 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그 복을 받기 위해서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한 자, 정결한 자를 만들어서 복을 받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하고 대속의 은혜가 필요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배고프다고 흥묻은 손으로 떡을 달라고 하면 줘요, 안 줘요? 어떻게 해요? 먼저 손을 닦고 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라고요? 우리의 죄 사함을 용서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복을 주시기 위하여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교회가 끝내주는 교회예요. 건물이 좋고 점심이 잘 나오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리와 교리가 충만히 전해지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교회 다니고 계셔요? 자부심을 가지시고 어깨 당당히 피시고 믿음 생활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시기 바랍니다.